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오늘이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잘했습니다. 자, 반대편을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반대편을 보아야. 원작은 유광수 목사님의 원장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예. 한번 내용을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싸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때까지는 그죠? 이때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바로가 봤을 때에 너희들을 완전히 가두었다. 광야에 완전히 가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들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게 되겠다. 라고 바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들 뒤를 따라서 그죠? 따라오지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겠다. 어떻게 영광을 얻겠다는 말 안 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말 안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했죠. 그러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잖아요. 그죠? 이루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이루니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10절부터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앞에는 뭐요? 좋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재밌겠네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죠? 10절부터 보니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실제로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 살려주세요라기보다는 원망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 원망에 가까웠다는 증거로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재밌죠?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여 그래 합시다. 뭐 그거 좋네요. 그래 합시다. 라고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막 여호와께 원망도 하면서 바로 죽이겠다고 지금 이거 모세 죽이겠다고 나왔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분명히 앞에서 무리가 옳게 여겨갖고 따라 나와놓고 이제 와서는 뭐요? 전에 내가 말 안 하더나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라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했는데 우리를 꼬셔가지고 겨우 네 말 듣게 하더니 그죠? 광야에서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는 거 아이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자, 14절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옳다 좋다 그래 하입시다 라고 했는데 그래 하입시다라고 했던 요 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한 그것이 뭐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말로만 들을 때는 그라입시다 했는데 실제로 이 구원에 앞서 구원한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받아야 될 일이 벌어짐이 전제잖아요. 구원받아야만 될 일이 전제가 일어나 버리니까 구원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여호와가 증거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래 옳게 여기면서 그래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구원 얻어야 될 전제의 일을 딱 만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가 버리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는 구원을 보라.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기에 대한 반대편의 여호와가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과연 볼 수 있을까? 이제 오늘 그 질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오늘 주신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의 전도학교,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 찾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그죠? 청년들은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좋게 본 거죠? 좋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리들이 모든 것 행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좋게 봤다는 거죠. 옳게 봤다는 거죠. 그죠? 옳게 봤는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놓쳤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쳤다는 말은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실은 뭐요? 놓쳤다는 거죠. 여호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놓쳤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놨다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자체에 대한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불신이 들은 거죠. 과연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합시다. 여호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여호와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불신,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존재에 대한 불신이 드니까 당연히 그 존재가 말한 말도 신뢰를 놓친 거죠. 그러면 그 존재, 즉 말씀하신 그 존재에 대한 뭘 놓쳤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은 뭐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정말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 아무 염려 없어.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여호와를 아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데 이거를 답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에 대한 정도,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덜 봤다는 거죠.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죠. 모세가 본 여호와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봤으라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그리스도 믿어, 나도 그리스도면 니만 믿나? 나도 믿지. 그런데 다르죠. 모세가 본 여호와와 이스라엘 본 여호와는 같은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지요. 그죠? 모세가 본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를 못 본 거죠. 왜? 여호와는 똑같는데 뭔가 보지 못한 뭔가의 동기들이 있죠. 다시 말해 조금 다르게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라고 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본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동기에 문제가 딱 와보니까 여호와 그 자체에 대하여서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 믿을 수 있겠어? 그지? 왜? 그 동기를 통해서 봤는데 그 동기에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왜 놓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유 목사님이 그 이유를 놓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도학을 통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놓치는 이유. 우리는 안 놓치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놓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느냐? 왜 언약을 놓치느냐? 언약의 실체, 언약을 말씀하신 실체인 사실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딱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왜 놓치느냐? 틀리게 보면 놓치죠. 더더욱 틀린 것을 본다면 더 놓치죠. 그지? 우리 강대국 지금 미국에도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였느냐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실은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신학, 신학이라는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 미국행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행을 할 때의 그 동기, 그죠?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순수 이것 때문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을 봤을 때. 지금의 미국을 봤을 때. 물론 후손들이 그대로 그 선조들의 신앙과 신학과 복음과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그 메시지의 말씀의 흐름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원색대로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전달되어졌던 것이 원색 그리스도가 맞았느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왜? 지금의 미국을 봤을 때.
그죠? 미국 봤을 때. 틀린 것을 보면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틀린 것을. 자, 우리가 미국이 발전하고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죠? 거기에 영적 문제가 어떤 영적 문제가 오고 있다, 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가 온 것에 대한 부분들, 그죠? 캐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쭉.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그럴 거예요. 237 나라를 둔 망대, 그죠? 그래서 1 중직자 1망대.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1장로 1나라. 그죠? 1장로가 한 명의 장로가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지라. 물론 1대1로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겠죠. 한 장로 중심으로 해서 랩런트도 붙고 각종 중직자도 붙고 팀들도 붙어가서 한 나라를 다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처음에는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아메리카 전체를 다 담당해래. 아메리카는 북미, 중미, 남미, 그죠? 다 합쳐보니까 35개 나라든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나라가 많아. 그 중미 10개, 남미 10개, 그리고 각종 부서까지 다 합치고 다 합쳐보니까 뭐 35개인가? 한번 그래 되더라고요. 중미가 10개고 남미가 조금 더 많겠네. 그랬는데 35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35명의 장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 한 장로가 담당한다. 물론 그 밑에 이제 렘넌트도 보고 팀들이 붙어야 되겠지만. 근데 미국은요. 50개 주잖아요. 50개 주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조금 물론 같은 우리 한반도지만 지금 현재는 경계가 좀 나눠져서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한이라고 하는 부분만 본다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35개 주가 남한보다 커요. 한 주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나라 개념이 아니잖아요. 50개 나라의 하나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장로가 50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뭐죠? 우리가 주마다 다 달라. 영적 문제도 다르고 다 달라. 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놓치느냐? 그죠? 틀린 것을 하기 때문에 놓치고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거다. 이렇게 첫째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 이하의 것을 붙들고 있어요. 수준 이하의 것. 아까 저게 우리 본문에 봤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안 했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애굽에서 주는 고깃국 먹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수준 이하의 어떤 말 자체도 수준 이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수준 이하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왜 놓치느냐, 그죠? 평범한 것에 대한, 그냥 평범한 거라는 말은 일반적이다는 거. 일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서의 안정됨. 요거 되면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서 안정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 이제 포럼을 하면서, 솔직히 너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본부를 통해서 혹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있잖아요. 특히 다락방 말씀. 오랫동안 주어지는 이 말씀. 이 주어지는 이 말씀, 다락방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너에게는, 자, 랩런트죠. 너에게는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포럼을 깊이 해보니까, 아무래도 랩런트들도 우리보다는 어리잖아요. 우리보다 어리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잖아요. 나름대로 학교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쟁생활도 되어지고, 나름대로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면 어려움과 경쟁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 랩런트에게 하는 역할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종교를 구하는 자들도 역시 종교의 힘으로 나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뭐죠? 사실은 우리가 뭐 평범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죠? 종교나 복음이나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태도다 말이에요. 즉, 나에게 안정됨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요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죠? 놓치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거죠. 틀린 것 때문에 놓치고, 수준 이하인 것 때문에 놓치고, 안정됨을 향하여 찾아가는 평범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안정됨, 즉 종교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것을 보아야 한다. 오늘 내용을 주신 거죠. 반대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렘넌트 7명이 본 겁니다. 렘넌트 7명. 첫째, 그죠? 요셉이 본 거죠. 요셉이 본 거. 요셉이 뭘 봤냐? 그죠? 요셉이 본 거는, 요셉이, 그죠? 사실,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다라고 하는, 노예를 갔다, 내가 노예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애굽을 본 거죠. 자, 우리 청년들이 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진짜로 우리가, 그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여호와의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왜? 틀린 것 때문에. 특히 동기, 틀린 동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 자체를 사실은 놓쳤죠. 조금 다르게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제대로 여호와를 알았을까?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알았을까? 사실은 그걸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죠? 어떤 그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도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겠죠. 다윗 같은 경우가 묵상은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묵상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딛고 여호와 그 자체를 묵상했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자체를 묵상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자체를 묵상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와 그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그죠? 저를 아는 지식, 베드로가 그랬네요. 날마다 저를 아는, 그 저란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 같은 경우도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날마다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이잖아요. 오라 깊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 길이, 넓이, 그 길이를 어떻게 내가 측정이 가능하겠냐. 그치? 오라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 높이, 넓이, 길이, 뭐, 깊이를 어떻게 측량 가능하겠냐. 그 말은 우리 말로만 난 그리스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거는 몰라서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몰라서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깊이,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의 그 깊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더욱더 내가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알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바울의 날마다 관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 그죠?
그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그 비밀의 그 깊이, 넓이. 야, 이 그리스도, 이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죠? 그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그 힘. 그 힘은 그죠? 어떤 에너지보다 더한 힘이다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유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 뭐라 그러죠? 보호자의 힘이라 그러거든. 그죠? 왜? 보호자는 뭐요? 성삼위로부터 출발하고 성삼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중심이 된 이해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직, 성지자직, 그죠? 제사장직.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 성지자, 제사장이다 라는 요 단순한 단어로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그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체험하고 누리고 나한테 그러니까 뭐죠? 자기는 질그릇인데 이 보화를 가졌다면 질그릇은 팍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 우겨싸움을 당한다 말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뭡니까 금융하는 사람들은 플래스 있죠. 플래스를 확 찍으면 압이 콱 해가지고 이거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우겨싸움을 당해서 플래스로 확 하면 뭐 질그릇은 금방 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이게 질그릇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질그릇의 힘이 그죠? 보화를 안고 있는 질그릇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보화에서 나오는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비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난다면 굉장한 축복과 힘과 축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그죠? 뭔가에 하나님의 그 것,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서의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엇의 작품이죠. 그것 자체에 대하여서 관심과 그런 부분을 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지향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 뭐, 다른 거는 사실은 작은 거죠. 사실은 작은 거죠. 그 작은 거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큰 걸 우리는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봤다는 거죠. 이걸 못 보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은 노예를 본 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애국, 그죠? 애굽을 봤다는 말은, 애굽의 그 강대국에 내가 노예돼 가네. 이게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주었던 그 볕단들이 절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했던 그 꿈, 그죠? 그 꿈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은 그죠? 그 10가지의 우리 이제 10가지 기적이죠. 사실은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기적을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 뭘 봤단 말입니까? 완전히 10가지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깥쪽의 그 나라에 대한 영향, 앞으로, 그죠? 앞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갈 때의 이 10가지의 기적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모세는 벌써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모세는 세계화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 우리는 10가지 기적을 보고 있는데 모세의 눈은 세계화를, 특히 완전 세계화되는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뭐요? 실제를 본 거다. 뭘요? 세계 복음화라는 실제를 본 것이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막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문제를 만났어요. 막 문제를 만났을 때, 그죠? 사실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이거는 뭐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이거는 강대국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의 문제다. 내 문제다. 라는 부분을 봤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죠?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누가? 블레셋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누가? 그죠?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누가? 블레셋이요? 아니요. 내가. 그죠? 그게 미스바 운동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광야 생활, 도망 생활, 사실은 어른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그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그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죠? 그러면서 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죽으면 이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견디고 신앙으로 견디고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간다. 이 고백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면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죠? 자, 보좌의 축복을 보죠.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실체를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죠? 재앙의 축복, 재앙의 문제들, 그죠? 재앙이 그죠? 엘리사 시대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지만, 그죠? 재앙 뒤에 뭐요? 반대것, 다른 것 봤죠? 반대것 뭐죠? 그렇지, 그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아람 나라 군대보다 뭐죠? 뭐요?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다. 숫자적으로 많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많은 것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뭐요? 볼 거를 보아야 돼요. 진짜로 볼 거를 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죠? 다니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최고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권유를 받잖아요. 또 최고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포인트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뜻을 정했다. 자리를 본 것이 자리를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자리를 본 게 아니잖아요. 뭐요? 뜻을 정했다. 그죠?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뜻을 정했다. 즉,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로마서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바울은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역시 뭐요? 가치를 본 거죠. 어마어마한 거.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볼 줄 아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딱. 그죠? 그래서, 자, 핍박 이제 반대편을 보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죠? 노예로 갔는데, 그죠? 노예로 간 것이 아니죠? 뭐죠? 오히려 뭡니까? 굉장한 뭐, 그죠? 회복의 증거가 돼버렸어요. 그죠? 회복의 증거가 됐다. 우리가 어려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그 어려움을 받는 것은 뭐죠? 회복의 증거다. 오히려. 그죠? 그러면 핍박은 뭐냐? 핍박받는 것은 뭐죠? 길이 된 거죠. 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그게 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딱 세우시는. 그죠?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가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당대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딱 만드신 거. 그죠?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죠? 유랑시대, 그죠? 오히려 뭐지요? 세계화되어지는 축복. 이스라엘의 전 유대인들의 유랑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죠? 전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모였어도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했습니까? 그죠? 잠시 우리가 그런 모임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청년 선교국에서 주시는 우리 축복대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준 1인 1기능 그거를 정말로 세계화할 수 있는 축복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청년 봉사단 그래서 우리 나래 11조 진짜로 1년에 365일 가운데서 내가 10일을 이 축복을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시간의 자유, 그죠? 경제적 자유, 공간의 자유, 여러 가지 그죠? 분야의 자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축복을 시간 관리, 그죠? 저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시간의 노예였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시간의 관리자가 되고, 내가 시간의 관리자가 되고 맡은 자로서의 관리자가 되어져서
이런 축복들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지에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기도 속에는 항상 뭘 갖고 있어라 그랬어요? 창업을 갖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죠? 유랑지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제일 어렵죠. 이 어려울 때에 뭘 그리란 말입니까? 세계의 길을 그리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핍박일 때, 어려울 때, 그죠? 성경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그렸다니까요. 길을 만들고, 길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그죠? 그런 축복인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국제청년봉사단.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또 찾아봅니다. 국제청년봉사단 설립을 위한 절차, 요거를 조금 참조할 것 좀 있겠냐? 찾아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 그리고 법적 측면을 제일 많이 고려해야 돼요. 유 목사님도 뭐 하면 법적인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와 네트워킹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절차적인 부분이죠. 이 절차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와 우리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뭐 법인을 낸다든지 뭔가 이렇게 단을 설립을 한다는 말은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과 보고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절차라든지 재정관리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요소도 사실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우리 국제청년봉사단 사실은 효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널리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절차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또 이 뭡니까 설립도 돼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 뭐 혹은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아프리카 50몇 개 국 가운데서 어느 나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에 또 법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어렵다 뭐 복잡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우리 걸로 만들고 우리 것이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가치라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다른 것보다 재밌지 않나요? 그게 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고 뭐 재정을 뭐 내가 경제를 만든다 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경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거를 그리면서도 경제를 만드는 거는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목표적으로 뭐 이번에 뭐 내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 뭘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알바한다 했을 때 그 알바가 이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바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쌓이는 부분들이 뭔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도 요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기대하니까.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뭘 사겠다라는 개념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가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많은 부분 속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 앞으로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던 거, 애끝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죠? 애끝 과거 이 말은 뭐요? 원래의 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거. 근본의 것. 그죠? 원래의 것. 이제 본본 것. 그러면서 지금 있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에 있는 거 아니냐. 즉, 우리에게는 시간표를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스케줄링이 있어야 된다. 스케줄링은 뭘 통해서? 기도의 원리에 통해서.
가지는 나의 스케줄링이 있어야 된다. 자, 기도의 원리는 뭐죠?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아침 시간 원리, 그리고 밤 시간 원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낮 시간의 원리. 아침 시간의 원리는 뭐죠? 힘을 얻는 그 무엇의 원리를 찾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그죠? 그런 축복의 시간. 밤의 시간은 좀 깊은 기도의 축복으로 몰입하는 축복이 되어서, 그죠? 밤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낮 시간은 내가, 그죠? 가장 뭐 꾸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밤 시간은 아니죠.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그죠? 낮 시간이라는 것에 매너로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사실은 매너도 안 다니잖아요. 뭐를, 그죠? 쉽게 말하면 본질을 감추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밤 시간에, 여러분 주무실 때에 그대로 화장을 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뭐 미리 좀 해놓고 내일 아침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놓고 자는 한 두세 시간 자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오히려 다 치우고 클렌징으로 다 치우고 자잖아요. 그 말은 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중독이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독적인 걸 내가 선택한다니까. 집착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집착적인 부분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반대적인 하나님이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갖추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밤 시간이에요. 그 밤 시간에 대한 부분이, 그죠? 그 부분이 결국은 어디까지 오죠? 결국은 다시 낮 시간과 아침 시간과 낮 시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우리에게는, 그죠? 가급것이 결국은 오늘이 되기 때문에 시간표, 스케줄링, 그것도 기도의 원리에 따른 시간적 기도의 원리에 따른 스케줄링,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 오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미래적인 부분. 미래를 둔 오늘이죠. 그렇죠? 과거의 것이 오늘이라면 오늘의 것도 미래의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것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 그죠? 이 오늘.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이 지금 주어졌다. 오늘 주어졌다. 즉 영세전 비밀. 즉 영적 비밀이 오늘 나에게 갖추어지는, 실제로 갖추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딱 되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죠?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죠? 진짜 딱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는. 그죠? 경쟁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의 실제의 진짜 우리 청년들의 업은 눈에 사실은 안 보이는 축복의 업이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딱 돼야 되겠죠. 이런 비밀.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공격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흐름의 축복으로서의 우리의 업과 이런 준비는 사단이 공격을 못 하지요. 자, 그렇다면 경쟁자도 없어요. 공격자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죠. 유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자, 그죠?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하시대요. 요 근래에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 메타버스, 지금 유 목사님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만났을 때에 2020년부터 2022년에서 우리에게 핫 이슈로 떠올랐던 그 메타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때 그 메타버스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때 메타버스는 2020년에서 2022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제페토잖아요. 지금 유목쌤 말씀하시는 메타버스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지? 메타버스에 대한 변화도 이거는 그냥 유목사님 개념이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지금 모든 2023년에 사용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제페토 로블록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의 메타버스는 아시다시피 그죠? 인더스트리 4.0 사실 말하면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랬죠.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웹 4.0, 3.0, 웹 3.0 그리고 AI 뭐 챗 GPT 지금 챗 GPT를 사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서는 메타니까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주라고 하는 분야적인 어떤 한계, 우리 우주니까, 우리의 세상이니까, 우리의 세상이 이거라면, 인더스트리, 뭐, 4.0, 웹 3.0, 뭐, AI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걸 메타, 이 한계를 확 넘어서서 이제는 뭐죠? 메타버스의 이 부분과, 요런 어떤 면에서는 현실 속에서의 이 부분과, 그죠? 현실 속에서의 시공간 초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과 그리고 뭐냐 메타라는 개념을 넘어서 뭘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주. 그죠? 우주.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와야 우주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뭐요? 불확정성.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주도 이해하고 심지어는 신에 대한 접근도 하잖아요. 그죠? 감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로 딱 확정되어진다면 그죠?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하고 막 쓰고 있네.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지금 그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는 아까 말했던 제페토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다 말이에요. 2020년에서 2022년의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인더스트리 그게 4.0 같은 제조업의 어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웹 3.0 같은 이 지구상에서의 시공간 초월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I 같은 그리고 챗 GPT 뭐 등등 그죠?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경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버스는 유니버스잖아요. 이 버스 세계 속에 메타를 한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뭘 만나요? 우주를 만나거든요. 지금 우주 시대잖아요. 우주 시대에 대한 부분에는 반드시 양자역학을 봐야 되거든요. 그지? 반드시 양자역학이 들어가고 반드시 양자역학의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을 불확정성이거든요. 불확정성. 심지어는 신에 대한 접근까지도 감히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뭐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메시지. 그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히 393의 이 메시지는요. 그죠? 경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거는 경쟁 사회 속에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그죠? 우리가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악할 수 있는 메시지는 경쟁자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 못해요. 그죠? 사실은 요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그죠? 따로 준비한 그 한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요? 반대편을 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귀한 우리 한 주간의 축복들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축복의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쪽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93 정말로 메타버스의 시대 속에서 정말 메타버스를 메타할 수 있는 393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1분 정도 말씀 정리하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